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영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부터 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과연 이 행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연 행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얼마나 행복한가인데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게 히브리어 뉘앙스가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시편의 첫 번째 편의 첫 번째 절. 여러분 다른 거는 다른 성경책은 몇 장 몇 절 하지만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시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시가 150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의 1절 그 맨 앞에 있는 말이 뭐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순간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다윗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말했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다윗 자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할 때 나 다윗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번역 성경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름받은 순간부터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 복을,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믿음에 어쩌면 아주 초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미 나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지. 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질 거야. 뭐 하나님이 그런 의견에 동의하셨다면은 그래, 너는 일 잘 되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 1편에서 자기를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왜 자기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 요구하도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이 찬양 기억하시죠? 왜 사랑을 달라고 합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럼 사랑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예쁘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야, 너 노력했구나. 너 예쁘구나. 아이고, 오늘 세수도 잘했네. 응?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고통을 해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응? 엄마는 애가 태어날 때 다 뭐라고 생각해요? 천재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누가 느껴요? 자식이 느끼는 거지. 그게 애들 입장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나 또 우리 국가에서나 인정받지 못해갖고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고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게 피부로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러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느끼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인정받고 있는지를 확신했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라고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형통을 경험했어요. 형통.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순간에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용할 거야. 네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형통을 경험합니다. 형통과 그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건 좀 다르다 그랬죠. 형통은 고난이 있어도 결국 열매를 맺는 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삶에서 어떤 형통을 경험했습니까? 어렸을 때 누구를 때려잡았죠? 골리앗. 힘도 없는데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형통 같지 않은 형통도 있었어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가족을 잘못 다스려서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막 다 뒤집어 엎는 막 그런 재난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말미암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과가 어땠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결국 보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 기억하시죠? 삼손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명을 깜빡하고 나시린 규례까지 어기고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잡혀서 머리까지 다 깎이고 놀이개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하면서 살았을 때보다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정하시니까. 자격이 없어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이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반드시 형통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싫어서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느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부터 미움받고 살았잖아요. 형들한테도 미움받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도 줬어요. 좀 긴데 그냥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말씀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이다. 행복의 이유, 형통의 이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노력으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봉사도 훨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해도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 얘기 나오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아주 크게 느끼고 더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행복하게 하셨다. 인정해 주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잘한 것이 없어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부모죠. 그것도 어떤 부모? 아주 헌신적인 부모. 사랑이 너무 큰 부모.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그냥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계속 줄 거예요. 그런데 좀 사랑이 부족하면 너 못했으니까 안 줘 이럴지도 있어요. 뭘 빼가라 뭐 이렇게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계산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없애버려서 또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언제나 나를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심지어 다윗은 무엇까지 느꼈어요? 나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구나. 이사야 41장 8절 9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자와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불인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왜 다윗이 자기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 계획이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감격해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점점 더 행복해져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면 인생이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와도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막 그냥 당황하고 무너질까 봐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웬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끄떡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곁에 있으면 넘어질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불행에 빠져서 울 사람이 불행에 빠져서 울지 않고 포기해야 될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삶의 방식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원칙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먼저 긍정적인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복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도 다시 살려내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 아멘. 이 말씀을 다윗이 제일 좋아했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금요철회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의 보혈로 뿌려라. 마음이 상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다시 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겠죠. 왜 자꾸 하나님 말씀 묵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 생각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게 될까요? 내 생각. 이 육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니까 아무리 신령한 사람 같아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 죄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봤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 다윗이요, 정말 내 생각대로 살면은 망하는구나. 내 정력, 내 욕심대로 살면은 무너지는구나.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니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다시 살아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 역시도 주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순종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인정을 경험했으니까. 자격이 없어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가 뭘 느끼는 거예요? 전적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에는 사랑을 잘 몰랐는데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하는 고백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정해 주는 걸 경험하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말이 위대하다는 거, 그분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게 달리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그 사람.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좋아했더니 점점 더 풍성한 복이 내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잘했어요. 그리고 악기 연주도 잘했습니다. 시인이었어요. 게다가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의 형들에게 인정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부모님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재능이 많아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삐뚤어지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자기에게 준 재능을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자기를 위해 쓰기보다 남을 위해 쓰기를 기뻐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게 있는 작은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주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나이가 들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면 방언이니 예언이니 통변이니 병고침이니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지혜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악인과 반대다는 말은 선인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혜와 악이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가만 묵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다윗은 많은 재능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까지 당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 만약에 그것을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기가 지금 불만족스러웠던 것 해결하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별하는 법.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별하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재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가족을 먼저 위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 성도들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이고 내 삶이 좀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도 좀 신경 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너무 초보 신자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보 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지만 그게 계속되면 뭐가 돼?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악인이 있을 수가 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악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깨어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쁜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좋으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는데 심지어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남은 것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싶어.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주며 살고 싶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인가? 아멘. 네. 정말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정확히 구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방법,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게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나는 그들의 길을 미워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복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길이 싫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싫었어요. 그런 삶이 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그게 싫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사람,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요, 남을 이제 조롱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을 조롱해도 자기를 건드릴 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 중에 누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 두 번째로는 죄인, 그리고 악인.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 1절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른다는 말은 추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에 이렇게 끌려가는 걸 말해요. 저렇게 살면 괜찮을까?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들일 정도의 악인을 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바로 오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도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저기를 가는구나. 이기적인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쉽게 빠지는구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주의를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좀 이렇게 이 정도 뭐 행한다고 하나님 벌 내리겠어? 뭐 이러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잘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가 있고 마지막에는 주도권까지 행사하더라.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으로 초대된 사람은요, 이런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살짝 묻어가는 것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미움 받아도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싫었거든요. 조금 성도가 많다고 어깨에 힘주는 거는 제가 양심에 비춰서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힘 있고 능력 있다고 막 남을 함부로 하는 그런 거를 정말 미워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사람은 혐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멀리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요, 사울을 몇 번 죽일 뻔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줬잖아요.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순간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 죽입니까? 하면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기뻤을 것 같아. 내가 저 사울을 죽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을 것 같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아유, 저 사람은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저 사람은 안타깝지만 희망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겐 보였어요. 자,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훅 날아왔다고 저 찾아와야 돼. 저 겨가 왜 저기 있어? 빨리 찾아다가 여기에 갖다 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겨는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관심 밖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주면서 살지 않으면 정말 저 인생이 허무하겠구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이 성경에 45번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가. 그런데 그 중에 39회가 세속적인 복을 표현할 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적인 복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복 당연히 귀하게 보셔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지어 어떤 사람도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고 더 깊은 차원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은요, 장차 받을 복보다 더 큰 복임을 아셔야 돼요. 어떤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도, 악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아도,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도, 올바른 자리에 앉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내게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기적인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난 참 이기적입니다. 한 분도 없네. 다 이타적이네. 네? 정말 우리는 나도 모를 때 나도 모르게 이기심이 막 팍팍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매일 뿌리면서 내 이기심이 죽고 내가 누굴 위해 살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매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행복으로 부르셨고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절대 어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을 나눠주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복된 행복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